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365일 성경일독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섯째 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범위는 창세기 18장에서 19장입니다. 자, 우리 리딩 가이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거듭해 주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고 했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네, 계속 읽어보죠.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사라는 생리가 끊어진 상황이지만, 자, 사람의 불가능에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신다고 했어요. 사람의 끝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신다고 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네, 계속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 국민 만들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아브라함은 멸망한 소돔을 위해서 중보를 통해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 이제 그게 나오거든요. 자, 요거를 밑줄 좀 그어주세요. 소돔을 위해서 중보를 통해서 제사장적 사명을 이제 아브라함이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셋 계열은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네, 셋 계열은 예배 공동체죠. 오늘날 우리 또한 예배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방향성은 우리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두시고요. 우리 밑에 가이드맵 보시면, 자, 가나안 지역에 한번 쭉 보세요. 자, 그 지역 중에서 헤브론이 나오죠. 오늘은 헤브론 근처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 사해에 가 있고요. 자, 그 옆에 굵은 고딕체로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오늘의 배경입니다. 자, 이제 18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소제목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이야기하시죠. 자, 여기가 어디냐면 헤브론 부근이에요. 자, 이 아브라함은 유목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있었던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헤브론 교회라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은 시작한다는 거죠. 자, 한번 보실게요. 2절 보시면 거기서 눈을 들어 봤는데 누구를 봤냐면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자, 그 당시에는 그 문화 중에 이런 문화가 있어요. 나그네나 손님을 아주 환대했을 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나그네들을 환대하더라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로 환대했냐를 보면은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자, 한번 보실게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지. 자, 2절 중간에 보시면 그가 그들을 보자 곧 반응이 곧 나오는 거예요.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대요. 아무리 나그네지만 이 몸을 땅에 굽힙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4절에 보시면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자,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의 마음들을 상케 하신 후에 지나가셔서,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6절에 보시면 자, 자기 장막으로 가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 가서 속히 고운 가루 3사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고, 또 7절에 보시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또 가축대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나그네인데, 자, 돌려받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잡아다가 자, 이렇게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그네에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생각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이들 존재가 범상치 않은 존재다, 한눈에 알아본 거죠. 자, 아니나 다를까 이 존재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10절 중간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이 말을 반복해서 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항상 이렇게 거듭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거듭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비는 내용이 나오죠. 16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어디로 갔대요? 자, 소돔으로 향하고 우리 아까 가이딩 맵에 소돔하고 고모라가 있었죠. 거기로 간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간 거예요.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여기 여호와께서가 나오죠. 왜 뜬금없이 여호와로 나올까?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좀 생각해야 돼요. 그 세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세 사람이 누구일까?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세 사람 중에 사람의 형상을 한 존재가 바로 여호와였던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여호와. 우리는 누가 생각날까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각나죠? 자, 여기에 나오는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냐면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왼편 여백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나오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중보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보시면 간절하고 꾸준한 기도였다. 그러죠? 겸손하고 단호한 태도로 기도했다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할 때 이렇게 겸손하고 단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과 이웃에 대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의인의 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시작을 50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쭉쭉 내려가서 어디까지 나오냐면 32절 끝에는 10명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거기까지 이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자, 우리 밑줄 그어진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22절 보시고 2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품은 의인을 멸하시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의인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성품을 가지고 담대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7절 끝에도 보시면 주께 아뢰나이다 하면서 중보기도 하죠. 29절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또 묻죠. 자,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또 이야기해요. 자, 계속 또 이르되 하면서 자 32절 끝에는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여호와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런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자, 19장에 가서 한번 보실까요? 소돔의 제약이 나오죠. 1절에 보시면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아까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나왔죠. 그런데 두 천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 존재 중에 2명은 천사였고 1명은 여호와였던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소돔에 이르러서 본 거예요. 거기서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이 존재들을 보고 이제 접대를 한 거죠. 그런데 자, 거기 성읍에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면 밑줄은 그어져 있지 않은데요. 6절 바로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상관이라는 말이 뭐 그냥 보통 평범한 말이 아니라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동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54쪽을 보시면 롯이 소돔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23절 위에 소제목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자, 이 부분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으시면 됩니다. 자, 23절 중간에 보시면은 요한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려가지고 이제 망하게 되죠. 자, 그런 와중에 도망하게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 26절 제일 앞에 보시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28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데 오른쪽
여백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소돔이라는 말을 지칭할 때 남성 간의 동성애, 그리고 소돔이라는 말을 할 때 남색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음 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했더니만 소돔이라는 말은 죄악의 장소, 그리고 지리적으로 소돔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범죄 도시라는 이야기를 할 때 소돔이라는 말을 쓴답니다. 그리고 소돔이라고 할 때, 자, 학문 선교, 자, 학문 선교하는 사람들이 남색하는 사람,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사전에 나올 정도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 성경은 이 사실 이야기다. 여러분들, 이 사실이 진실이고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여기에서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나오잖아요. 자, 이 두 딸이 아버지와 함께 도망을 쳤어요. 자, 도망을 쳤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자손을 이제 앞으로 못 낳을 테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제 두 딸이 교대로 잤어요. 그래서 끝부분에 보시면 밑줄이 그어져 있죠. 37절에 큰 딸은 아버지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자, 그 아들의 이름이 모압인 거예요. 자, 큰 딸이 아버지와 관계해서 난 아들이 모압이고 이것이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었다. 그리고 작은 딸도 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베남미라 하고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더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이제 하루 한 절 말씀 원벌스가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라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중보기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 의로우신 분은 악한 자들과 같이 멸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보의 마음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도 없었다. 한 사람도 롯 말고 한 사람도 없었다. 제가 보기에는 롯도 있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살려주신 것이지 롯도 하나님 보시기에 살려줄 만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믿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밑에 인사이트를 보실게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선택권을 어떻게 했죠? 양보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심판받을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꼭 기름 부음 받아서 제사장 목사님 역할을 목사님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자, 이런 면모는 아브라함의 개인 성격이나 인품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 나라를 위한 아버지, 자, 이 뜻이 우리 옛날 성경에는 열국의 아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을 위한 아버지, 그 이름이 아브라함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자, 주체적으로 아브라함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되게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죠. 자,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됩니까? 아니죠. 오늘날도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만들어 나가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깨달은 내용들 한번 한마디라도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저희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 직장, 교회, 이웃에서 하나님 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중보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저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제가 속한 저희의 공동체, 저희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직장의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오니 저희 공동체를 살려주시옵소서. 저희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에 우리가 간증하는 우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아하자입니다. 승리하십시오.